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넉넉지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물이 바다 넘침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주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강야 같고 사막 같아서 여러분 위험한 것도 있고 때로는 충돌도 있고 또 사명의 현장에는 비방도 받을 수 있고 무리들과 함께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지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딪히고 충돌해도 우리 성도들은 받은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어떤 때 능력이 더 탁월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영적 파급력은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충돌할 때 더 강하고 더 위대하게 더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120명의 무리들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도 성령 받았어? 너도 성령 받았어? 나도 뜨겁게 받았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때 핍박이 왔습니다.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마귀와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사명을 멈추라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께로 받은 그 사명을 멈출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장 19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을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칫 포기할 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능력으로 함께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이런 기록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우리도 믿음이 더 굳게, 돈독하게, 더 성숙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다시 공회에 의해서 체포되어 옥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그 공회에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입 밖에내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한 성도들이 많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히려 분노를 바라며 사도들을 처단하려는 공회의 분위기가 있으므로 사도들은 또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여러분 4장 5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봐보십시오.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회에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신문할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기에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을까 할 때 대제사장의 이 문책에 대해서 사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존엄한 그런 공회라 할지라도 불복종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시체로 있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가 보인 반응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죽여서 없애버리자.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공회의 공통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3절에서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가진 이 사명자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고 그 죽음에서, 이기에서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할 자는 보호해 주시고 막을 자는 막아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들었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병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33절에서는 결론이 난 거예요. 공의 의견에 일치가 났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34절은 거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딱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34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는 가말리엘이 이제 자기들끼리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가말리엘은 34절에 이 정보가 있는데,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바리새인이란 말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구별된 자들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파들이 정부하고 가깝게 하고 권력하고 손잡고, 그래서 뭐 뇌물 먹고 돈 좀 벌고 막 이런데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당히 정직하고 상당히 공의롭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뇌물 같은 거 이런 받지 않는다 하는 상당한 그런 욕심이 없고 정치적인 야망도 갖지 않는 이 파가 바리새인 파입니다. 엄격한 경건 생활로 인해서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존경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치중한 것에 빠져버린 나머지 결국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서도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니 우리 너무 형식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6절 37절에 가말리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가말리엘은 공회에서 역사적인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드라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오늘 36절 3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드라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몇백 명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몇백 명이 막 당시에 추종하고 그랬는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를 소개했는데, 유다는 호적할 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에게 세금을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여서 막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류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두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에 나타났던 현상을 얘기하고 세 번째 3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었어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반드시 막히고만 만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을 그러므로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버려두자라고 제안을 함으로써 사도들이 죽음의 위험을 모면하게 되고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은 망해버리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억지로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사도들을 죽여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막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하니까 좋아, 그렇게 합시다. 죽이지는 맙시다. 그런데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어쨌든 가말리엘은 지성과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졌던 아주 위대한 양심가였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나 가말리엘이나 성철 스님이 다 구원을 말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 인간적인 구원을 말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구원은 여러분 목마름의 구원입니다. 해답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따라가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영생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내 노력과 내가 고행하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망할 것이라고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력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뜨리려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란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예수를 보낸 자를 모르고는 구원 영생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이제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죄 지은 자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고 아무리 친구들이 맛있는 밥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꼭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저도 가끔 어떨 때 괜한 그 공격을 받을 때 있는데요. 그런데 공격을 받을 때 제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하면은요, 뭐 깊이 생각도 없고 말 듣는 것도 뭐 그때 무슨 말, 이런 말 하긴 했는데 제가 막 글자 내용까지 잘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공격할 때는요, 제가 촉각을 딱 세워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근원된가 하면요, 그 사람은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꼭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꼭 뒤에 사탄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을 봐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에게 채찍질하여. 아니, 옳게 생각하면 사도들 그냥 석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을 막 마구 때리고 채찍질 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중에요. 하나는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요, 부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또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벌레입니다.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벌레 같습니다. 그저 돈 벌다 하면은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돈 버는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임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핍박을 받는데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데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당시 공회의 이 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우리는 경찰에 고발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또 재판도 받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요. 공회 바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곳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명령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말하지 않고 막 훌에 갈게 치면서 막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훌에 갈게 치면서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죄도 없이 채찍을 맞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 안 그러겠습니다. 놔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 나가면 이제 안 그럴게요. 그랬습니까?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면서 공의 일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어땠어요? 내가 지금 얻어맞고 그런 그 일이 합당하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절대로 합당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매 맞으면서도 채찍질 맞으면서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한 그런 일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우리는 어쩔 때 돈 몇 푼 낸다고 돈 얼마 헌금하러 간다고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것에서도 정말 돈 벌어서 이런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해요. 아멘.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보십시오. 때로는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멈추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먹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을, 그 이름을 말하는 일에 중단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으로 모이라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에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42절 마지막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중단하지 아니하니라, 멈추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작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우리 푸른 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